우리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그가 계신 곳으로라는 제목의 하나의 말씀으로 그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벌써 18년이나 된 영화입니다. 2002년 개봉했던 영화 중에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고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7살 된 상우라고 하는, 오늘 그 상우를 보고 싶으시면 우리 교육관에 있는 레원이를 보면 됩니다. 레원이가 오늘 완전히 상우와 같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우라고 하는 아이가 한가족 한부모 아이죠.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가 7살짜리가 시골 아주 전기로 들어올 거 말까 그 외할머니 집으로 오게 됩니다. 엄마를 따라서. 근데 그 외할머니는 말도 못하시고 글도 못 읽는 분이시죠. 그 아이가 서울에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자꾸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지고받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할머니는 계속 받아주는 역할이고 이 상우는 계속 때를 쓰는 입장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이가 오락기 게임을 하다가 건전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다 닳았죠. 그래서 이 건전지를 살기 위해서 외할머니의 그 은비녀를 훔쳐가지고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렸을 때도 외할머니는 꾸짖지 않으시죠. 항상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영악한 도시 아이답게 할머니에게 자기의 불만을 막 뭐라고 쏟아붓고 합니다. 그리고 장난을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걸죠. 근데 할머니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받으시고 그 아이를 계속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다 결국 그 아이가 글을 알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자기가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할머니가 부실 때는 가루도 하면서 그렇게 정을 쌓아갑니다. 영화의 마지막 시점 되면 그 아이가 다시 서울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 나면 홀로 남겨질 그 외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막 울다가 엽서 하나를 할머니에게 드리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 엽서 아무것도 쓰지 말고, 글을 잘 모르시니까 아무것도 쓰지 말고 요거를 나한테 보내면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바로 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보면 이 제목은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왜 감독이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으로 진짜 집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이는 서울 자기가 계속 살고 있던 집이 정말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골 정말 불편한 곳이 외할머니 집에 와서 외할머니와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집이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이 머무는 곳이 진짜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소통이 있는 곳, 자기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곳, 그게 바로 집이죠. 그래서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되게 건전하고 또 이렇게 피식피식 웃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영화 볼 것도 많고 시간도 혹시 있으시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이 집으로 하는 영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집을 그리워하는 심신이 병들어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중풍병자는 저희 아버님이 중풍병을 알아 누워보셔서 알지만 보통 중풍은 한쪽 몸을 못 가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마비가 오는 거죠. 이쪽 우리 쪽이 문제가 생기면 자반신을 못 쓰게 되는 거고, 좌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을 못 쓰게 됩니다. 완전히 한쪽이 마치 몸이 방전처럼 이쪽을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얼굴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중풍병에 계속해서 걸려 있었고, 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병자라는 것은 자기의 죄로 인한 병으로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너 무슨 죄 있구나, 회개해라 하는 거죠.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병에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 사람은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곧 친구들이었죠.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고 하니까 이 중풍병을 들고 있는 사람을 못 들고 가니까 이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이 침상도 그렇지만 군대에서 다 한 번씩 해보거든요. 이거 되게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사람 한 명 안고 들고 가는 거 쉽지 않고요. 특별히 운구 돌아가시고 나면 관 이렇게 옮기잖아요. 몇 명이서 하는지 아세요? 보통? 관 혹시 옮길 때, 발이나 있을 때 보통 6명입니다. 왜냐하면 4명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4명이서도 할 수는 있긴 한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을 들 때 앞, 뒤, 가운데에서 6명이서 드는 이유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 친구 한 명을 4명이서 들었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고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갑니다. 우정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의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왔는지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은 나병 환자라든지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 집에 있다고 하니까 근처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몰린 거예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근데 중풍병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위중하니까 좀 길이 좀 열리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다 각자의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여있으니까 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리는 장애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올 때 직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직행,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미안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대로 뻥뻥 뚫려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각종 장애물이 있어요. 멀쩡하다가도 주일 아침이면 힘들고요. 멀쩡하게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더 급한 일이 생기고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온 것, 그가 계신 곳으로 나가려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장애물이 많은데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얘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의리 때문에, 우정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길이 열리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 그럼 이 정도면 됐다. 야 길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야 오늘은 날이 아니다. 무겁기도 하고 야 그럼 돌아가자. 다음에 오자. 다음 기회로 하고 후진하지 않았어요. 뒤로 돌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향해서 직진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왜요? 절박함이 있어요. 우리 현대교회, 현대 사람인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보면 뭐가 없냐면 결핍,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풍요를 누리고 있거든요. 이 마음의 풍요를 자꾸 물질의 풍요에서 느끼려고 해요. 몸에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크게 사드릴게요. 에어컨하고 환풍기를 같이 쓰지 말라고 합니다. 보건, 질문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쓰라고. 이거를 쓸게요. 아무튼 현대인들 중에는 물질의 풍요를 많이 누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그게 없는 거죠. 옛날처럼 갈급함, 목마름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온 건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전에는 붕해나 오면 치유들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면 나음을 받죠. 그런데 요즘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나?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근데 갈급함은 많이 사라졌어요. 왜? 여기 아니어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니어도 약 먹으면 되죠. 이 대부분.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쌀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먹을, 내일 먹을 쌀이 없어서, 오늘 내가 한 끼를 먹어야 하는데 밥이 없어서 굶주림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갈급함이 없으니까. 갈급함이 없으면 찾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갈급함이 있고 결핍이 있으십니까? 모자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들리게 하는 사이렌입니다. 결핍함, 부족함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그 몽산포라고 하는 태안 쪽에 있는 캠핑장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별이 장난 아니게 밝은 거예요. 근데 아시죠? 우리 문산, 금천에도 별이 혹시 하늘 보신 적 있어요? 별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별이 보이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별의 밝기는 똑같아요. 뭐가 차이인 거예요? 주위에가 옥기스를 만지잖아요. 오늘 중국병자는 뭐예요? 지붕을 뚫고, 사람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내리거든요. 침상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 길이 옳다고 하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장애물을 뚫을 때 어떻게 뚫으냐면 믿음의 창의적인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뚫는 것도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을 뚫고 들어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는 침상을 내려요. 생각해보세요. 구멍을 이만하게 뚫는 게 아니라 침상이 내려갈 만큼 뚫어야 돼요. 그러면 성인 남자의 키와 대충적으로 생각하면 2m 이상을 뚫어야 돼요. 침상의 크기와 안전을 생각하면 2m 이상의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내리는 거예요. 무척 창의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 중앙일보가 되게 기분 나쁜 기사를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목이 그거예요. 개척교회 예배를 봐도 망하고 안 봐도 망한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뭐야? 이거 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소형교회들이 그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온라인 예배로만 돌리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 온라인 헌금이 잘 안 거치니까 망할 거고, 또 예배를 드리면 방역에 취약하니까 망할 거고, 그 이래저래 망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해라 이씨 이러면서 이씨 막 하려다가 내가 오늘 주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했는데, 근데 사실 그 말에 좀 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쉽지 않은 시기라는 것은 분명해요. 교회뿐 아니라 자영업도 마찬가지겠죠. 요즘 다 힘들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목회자로서 계속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든 뭐 새로운 아이들도 오고 뭐 사람들도 오고 계속해서 왔단 말이에요. 또 관계 정도를 통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관계를 계속해서 익혀가고 있던 사람도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게 끊겼잖아요. 전도를 우리 교회뿐인가요? 기독교 전체가 교회 전체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문을 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기존 교인도 안 나오고 가려고 하면 교인 출입증을 받아서 내야 하니까 세가족뿐 아니라 완전히 그것에 대한 것을 끊겨 있는 상태인 거예요. 또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도입되고 약 한 15% 정도 통계가 나온 게 15% 정도의 교인들이 신앙을 버렸어요. 15%. 10명 중에 2명, 1명 정도는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가족들도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하나 있냐면 자연적 감소라는 게 있죠. 돌아가시는 분들. 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아니어서도 빠졌을 분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 20, 30% 정도의 교인들이 빠졌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밑으로 이쪽에 자연적인 증가라든지 전도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면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영업도 하신 분 없으면 많겠죠.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선율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선율이는 그렇더라고요. 학교를 지난주 처음으로 갔어요. 수, 목, 금 3일 갔어요. 애가 마스크만 하루 종일 쓰고 했더니 다 지쳐갖고 헉헉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계속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하더니 학교 간 다음 날부터 언제 쉬지? 완전히 아이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2주 동안 또 쉰대요. 정확하게 온라인 수업한다는데 이게 수업이 되겠어요? 그냥 쉬는 거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을 조그만 아이를 봐줘야 하는 엄마들대로 요즘 다 힘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를 들고 있는 내 친구들의 모습 같아요. 힘들게 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향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이 닫힌 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들을 택한 것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이 사람을 내리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창의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의적인 방법을 어떻게 얻어요? 누가 얻을 거예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창의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골파고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무당에게 나오는 무속인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잘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무당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답안지를 가지고 나와요. 뭐냐면 A 아니면 B에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Yes, No예요. 이번에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 2개. 이곳 갈까요? 여기 갈까요? 제가 국회의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A or B. Yes or B. Yes or No에 딱 2가지나 3개를 가지고 와서 이것 중에 무엇이 잘 될까요?를 물어요. 답안지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특징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A와 B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를 가지고 와야 돼. 백지를 들고 와야 돼. 백지.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를 물어야 돼. 백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법을 묻는 거예요. 길을 묻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무당의 성기를 장군 신청을 여기는 거죠. 이거 A와 B를 가지고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예요? 어떤 남자와 결혼할까요? 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 계획은 이게 다른데? 나는 이 생각과 다른데?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후배가 있었어요. 제 후배가 제가 그 1대2 제자훈련 시킨 완전히 초보 때부터 쭉 시킨 거의 아버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후배인데.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남자인데 형 결혼할 일 있어요? 결혼할지 말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또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걔가 사는 곳은 압구정이고 교회는 나들목 교회 저쪽에 있는데 여자 결혼할지 말지 결정 안 된 그 자매와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한대요. 어떻게? 지 압구정에서 청담동에 있는 아가씨 집에 와서 걔를 태우고 저기 어디 있더라? 나들목 교회가 그 교회까지 매일 태우러 간대요. 그러니까 압구정에서 청담동 가서 걔를 태우고 가서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이를 데려다 그 자매를 데려다 주고 오대요. 기도 내용은 뭐냐면 주님 이 아이와 결혼할까요 말까요 왜?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나 그러고 나서 기도해달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없던 정도 쌓겠더라. 그 정도 했으면 아침에 그렇게 새벽에 개 태우려고 4시에 일어나갖고 태워갖고 모셔다 드리고 기도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 내용은 얘랑 기도할까요? 결혼할까 말까요? 하면 없던 정도 생겨요. 그 정도면. 그런데 뭘 말은 뭐 결혼할까 말까 하나님의 뜻을 묻겠대. 그냥 지가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답안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뭘 물어봐요. 이와 같이 기독교인은 믿음의 창의적인 액션을 원해요. 방법은 어렵다니까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본도시락을 자꾸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거기가.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 주일을 안 열어요, 본죽이. 근데 그분의 간증을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본족의 대표가 권사님이신데 이름이 본죽인 이유는 본자가 나무 그 십자가에 사람이 달린 모습이 본이에요. 한자가 참 재밌죠? 나무목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달려있어요. 나무목 자체가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밑에 십자가에 받침, 명패 같은 것 그게 딱 밑에 달려있으면 그게 본이에요. 이 대표가 말하기를 가정하게 그랬어요. 자기가 죽집을 하려고 하는데 조그맣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름을 중요하잖아요, 가게가. 그래서 이름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었대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이었대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지? 라고 했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이 본이라고 하는 한자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 이름을 본으로 한 거예요. 자기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인을 안 알아요. 거기가. 그리고 또 이름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본 이러니까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본이 되는 것 같고 또 근본의 본이잖아요. 그게. 근본 같아 보이고 사람들은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요즘 시대는 우리에게 믿음의 창의적인 액션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다들 위기 있지만 위기라고 말하지만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여전히 돈을 벌고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어려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중부병자 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창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배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통 예수님은 병자가 오면 병자와 이야기를 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하고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고 바로 4절과 5절 같이 좀 보실까요?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본 게 있어요. 뭘 봤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중풍병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믿음이 아니고 뭘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내 친구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뭘 보였는데요? 대화한 게 없어요. 행동만 있었어요. 행동. 무슨 행동? 앞서 말하는 것들.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장애물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뚫어낸 것. 포기하지 않고 구멍을 내어서 침상을 내리는 것. 남들이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행동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중풍병자이죠. 갑자기 병을 나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게 너 죄사함을 너 죄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뭐였다는 거예요? 죄였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병은 다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죄 때문에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의 근본인 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벌어진 거죠. 뒤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두 그러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게 했느냐. 그들이 속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쥐가 먼저 죄를 용서받아? 저 죄를 용서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졌을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맞는 얘기였어요. 병 걸린 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그 케이스가 맞았어요. 죄 때문에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풀어줬더니 쥐가 뭔데 그러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 말하는 것과 야 네 상을 네가 들고 왔던 이 병상 들고 좀 걸어가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쉽겠어?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죄 용서함을 선포한 이유는 뒤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가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은 죄의 문제였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그의 죄를 용서했지만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도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가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분이 계신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각종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겠지만 모든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잠시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장애물이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단 혼자 가지 마십시오.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께 구하십시오. 내가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근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지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쌓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가 계신 곳, 그가 말씀하시는 곳,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있는 영광의 그분께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신 곳에서 우리가 모두 다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